찬양 감사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오늘이 꼭 절반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2024년이라는 말이 조금씩 입에서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 벌써 반이 지나간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후회로운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보람되고 만족된 삶이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주위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지난 주간만 해도 20여 명의 귀한 목숨을 한순간의 사고로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한두 명 죽었다는 소식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죽음을 가장 많이 목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모세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한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편이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입니다. 성식 교독 시간에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고요. 오늘 본문으로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 여정을 거친 후에 체험적으로 깨달은 그런 인생의 진리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형식으로 기도한 것이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는 5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홍수처럼 쓸려가는 인생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지난 24년 상반기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24년 하반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 자식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 모시는 1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장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헛되지 않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한 부자가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더 큰 곡간을
짓고 소출을 거기다가 쌓아두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며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부자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 잠언 27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나에게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동안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 주위에는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또 장마 통해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난 6개월 쏜 쌀처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쏜 쌀처럼 우리 앞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빠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아껴서 쓸데없는 것, 허망한 것, 어리석은 일에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질 2024년 하반기의 소중한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족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체형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하다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라는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이 호소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스스로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되다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그때 참된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상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인생은 만족되지 못한 것일까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만족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늘 불만족 속에 살다가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단 2사람 외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가장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알았거든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그의 인생의 깊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올 하반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는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매일 아침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하반기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시편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수고롭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 수고롭게 땅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수고로움이 그가 손으로 행하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죄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만을 안겨주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손으로 하시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나는 후회로운 삶을 살았다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아마 마지막에는 후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때 나의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며 후회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모세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면 그만큼 후회하는 일들은 줄어들고 보람된 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단과 죽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인생에 무슨 교훈을 얻고 계십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가운데 지혜롭게, 만족되게, 보람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특별히 하반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